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인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각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불평과 원망 또 이스라엘 백성 전역으로 퍼졌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왔던 그 불신, 그 불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끝까지 다시 한번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파별로 각 지팡이를 마련하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도자 이름을 쓰는데 그 레위 지파의 지도자 이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여호와 회막 앞에 넣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이 아론의 이름을 썼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돈이 나고 순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매가 이제 뭐 아몬드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많이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비로운 일이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서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사건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퍼졌던 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인데, 그 그치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 대한 어떤 지위와 그에 같은 제사장 직분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이름이 지팡이에 이름이 썼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그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잠식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그 아론에 대한 제사장 직분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권위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들에 대한 그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 따라 그 직분과 사역들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파별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왜 레위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왜 너만 할 수 있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너만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왜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라고는 그런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집단에게만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은혜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론의 가문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것들이 그들이 무엇인가 특출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회막을 중심으로 봉사하게 하는 일도 그들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왈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눈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오해와 그거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너희들이 오늘로부터 잠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또 안 좋게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접근합니까? 또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무지와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월로 내려가고 또한 그 병으로 죽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 능력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망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언제 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역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점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정말 흑백 논리 진영으로 빠지고,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가 마치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진 나라가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이 정세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워진다고 해서, 누가 집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적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 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엽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정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형편으로 우리가 망했다, 우리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우리는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절대의 은혜를 주시고 절대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감정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다 아니다로 나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